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월이죠. 저희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신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여봐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이렇게 총 3번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세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손님으로 있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지체 없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 항아리는 각각 75에서 11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였다. 예수께서 종들에게 지시하셨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자 그들은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이제 주전자에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종들은 그대로 했다. 잔치를 맡은 자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불러 말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며칠을 지내셨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이거 자체만 신기하다 이렇게 집중을 하지만 저희는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설명을 또 주일날 듣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결혼식은요, 일주일 동안 온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축제였습니다. 이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결혼식장 뷔페에서 음식 떨어지는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었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신부나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이 정말 가문의 망신이고 잔치 자체가 중단되는, 결혼 자체가 스탑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망신으로 바뀔 수 있는 위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위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니 혼인잔치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알립니까? 3절을 보니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요, 이 새로운 가정이 창조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그 창조의 순간을 축하하면서 이제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가, 그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음식이 모자란 정도가 아니고 잔치가 아예 중단되고 결혼이 중단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나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축복의 자리가 순식간에 서로 원망하고 막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아들아,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이런 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면서 낳은 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절망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거죠. 2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무례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건 사실 당시에 아주 친근하면서도 존경을 담은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그런 호칭을 피하면서도 더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마리아를 부른 거죠. 그러면 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는 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도와달라고 할 때 처음에 아직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이 시간도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 또 6과 7의 대비, 이것도 배운 적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온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실 그 결정적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이 시기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고 영광 받을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은 단순히 잔치를 돕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포도주는 피로 많이 비유가 되죠.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피를 미리 보여주는 거고, 그 피를 통해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보여주는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어떤 지시를 합니까? 5절을 보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라면서 전적으로 믿고 맡겼죠. 이건 예수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였습니다. 성경은 또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정보를 하나 주거든요. 바로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개관 시간에 들은 내용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완전수 7이고 유대교는 불완전한 6으로 자주 비교가 됩니다. 이 항아리 6개는요, 원래 유대교에서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잔치가 이렇게 중단되고 결혼이 망쳐질 위기가 되었을 때 이 항아리들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축제 때 사람들이 찾는 것은 포도주였는데 이 항아리들이 별 역할을 하지도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낡은 전통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필요로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을 더 예수님이 새롭고 좋게 바꾸셨다는 그 사실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이 사실을 맨 먼저 예수님께 알리죠.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줄 방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해결을 바라면서 주께 기도하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혼인잔치에 다시 생기가 돕니다. 예수님이 하인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말씀드렸죠. 돌 항아리 6개는 500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현대 기준의 포도주병에 옮겨 담아도 줄을 세우겠죠. 예수님은 이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즉 충만하게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는 손 씻고 발 씻고 쓸 때 그는 그 물을 떠가지고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곤욕스럽습니다. 포도주입니다 하고 들고 갔는데 알고 보니 물인 거예요. 주인을 속이게 되거나 꾸중을 들을 수도 있게 되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지키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연회장은 하인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니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면서 물에서 바뀐 포도주 맛에 감탄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떠다 준 건요, 맹물이 아니었죠. 최고급 포도주였습니다. 향이 진하고 맛이 일품인 포도주로 그 물이 변해 있었어요. 어떤 시인은 얌전하던 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알아보고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멋진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연회장은 보통 잔치가 끝날 때쯤엔 이 질 낮은 술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자 깜짝 놀라서 신랑을 이제 칭찬을 한 거죠. 전통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 전통보다 더 새롭고 좋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전통에서 나왔지만 복음이 율법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롭고 좋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죠. 맹물 같은 우리 인생도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가장 향기롭고 진한 일품 포도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총 7개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저희가 이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히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지판의 표자가 뭡니까? 이 목표를 표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많은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지?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성경의 의도대로 봐야겠죠. 왜 여기서 이 표적을 보여주실까? 이 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기 집중하면서 봐야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표적을 온전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첫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그리고 그 이후를 영광의 책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이 앞으로 남은 묵상 중에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장소 중 결혼식 잔치, 여기를 처음 사역의 무대로 삼으신 것도 의미가 있겠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에서 저희가 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열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도 연결이 됩니다. 나눔 3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잔치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가던 내 삶에 불어넣으신 생기, 안겨주신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음으로 참된 생명을 주고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을 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